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석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일을 가정예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모임을 줄이고 가정예배로 모이게 되었다는 점, 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결정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터인데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좀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거 안 됩니다. 눈곱 끼고 예배 드리는 것 안 됩니다.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예배로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준비되었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들을 조금 구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초독해 놓고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도 갖다 놓으시고 꽃이 있다면 꽃도 갖다 놓으신다면 예배 드리는 장소가 구별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정리 정돈된 모습으로 가정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겨울 새벽녘 아직 사방은 어두운데 밤새 식은 전동 휠체어 내 어머니 새벽 시골길 따라 어머니 가시는 그 길 언덕 위에 내 고향 예배당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새벽 찬바람 위로 겨울별은 여전해도 늘 그 자리 어머니 기도 소리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일찍 서둔 착한 소원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작은 꿈들도 어제처럼 돋아나리
난 너를 잊지 않으리. 내가 날 떠난다 하여도 난 널 떠날 수 없네. 너는 나를 잊는다 해도 난 너를 잊지 않으리. 내가 날 떠난다 하여도 난 너를 떠날 수 없네. 내가 험한 물 건널 때에 너를 내 등에 업었네. 내가 불 속을 지날 때에 난 너를 내 품에 안았네. 내가 험한 물 건널 때에 너를 내 등에 업었네. 내가 불 속을 지날 때에 난 너를 내 품에 안았네. 너는 나를 잊는다 해도 난 너를 잊지 않으리. 내가 날 떠난다 하여도 난 너를 떠날 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3월의 첫 주인데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으로 이 기간에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삶을 절제하며 믿음을 실천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읽기와 묵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금식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감사의 실천으로
사랑하는 일들 또 감사 노트를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하루에 몇 가지의 감사 제목을 기억하시고 노트에 옮겨 적는다면 사순절을 보내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교회는 정부의 확산 방지 대책에 동참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교회 모임은 없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속회는 이번 주는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 지역사회 전파 상황을 보고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반을 모집합니다. 3, 4월 묵상반을 모집하는데요. 말씀 앞에 머물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묵상반을 모집합니다. 로비에 있는 샘플로 된 책을 보시고 필요를 따라 신청해 주신다면 묵상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봉사는 사랑속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평화속에서 교회를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은 당분간은 특송이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입니다. 배성범 권사님께서 3일, 또 배은빈 집사님 3일이 생일이시네요. 우리 모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박수로 축하할까요? 네, 먼저는 이제는 예배로 들어가기 전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옆에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손도 한 번씩 꼭 잡아주시고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도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손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부름 시간입니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시간입니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환난에 처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 교회가 이웃의 고난에 무감격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방역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멈춰버린 사업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 세계적 고난 앞에서 우리들이 먼저 겸손하게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속히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허성진 형제, 김영숙 권사님, 이을문 성가님,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교회의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시기들이 지나가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할 때라고 얘기하고 염려할 때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에게는 미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려워할 때도 아니고 염려할 때도 아니고 미워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지금은 사랑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피부로 느끼게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13장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마지막 떠나는 장면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3년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되게 될 것이죠. 그 순간 받을 충격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가 제자들에게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위기, 정신적인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총체적인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인데,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현장에서 넋을 잃고 온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너나 가릴 것 없이 실패자요, 배신자요, 비겁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였지만 벌거벗고 도망갔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배반자였고 비겁자였고 도망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는 디베라 바다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나타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이슬을 맞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바다에 그대로 첨벙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아침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아침을 차려놓고 베드로에게 아침을 먹어라 위로하시는 주님의 식탁을 베드로가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바꾸는, 또 어려움 가운데 곤란함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때로 위로의 힘일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 번째는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공동생활의 접착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도록 묶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한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실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완전한 사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지 못한 사랑을 보완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주고 계시지요. 우리들의 가정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들의 완전하지 않은 사랑을 보충해주고 또 채워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있고 혹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따지지 않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 또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빌 때 어떤 조건도 되지 않고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안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용서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실수하거든 7번만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말하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용서하고 용서 구하고 용서해 주는 그런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 만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long suffering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옛 속담에는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험하고 가파른 길을 오르면서 함께 참아내고 함께 참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를 혹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누군가를 또 여러분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누군가를 참아주는 것은 어떨까요? 참아주면서 견디면서 인내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 위로하는 것, 용서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새 계명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한계는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받아서 그 사랑의 은혜를 실천하는 우리 만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두려워할 때도, 염려할 때도, 미워할 때도 아닌 지금은 사랑할 때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위태롭고 불안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재난 문자가 울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요. 그 가운데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고 첫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누군가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일, 이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우리 만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뜻이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양해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하시네. 너무나도 연약한 새 힘받아 살았네. 물끝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각아 사랑 없는 거리에 난 검은 산이 되낼 때 주의 손에 굳게 잡고 찬송하리라. 주님 다시 내려가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알고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호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힘도 아닌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